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컴퓨터가요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저 요즘 사람인데 제 고등학생 때 인터넷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중학생 때나 혹은 초등학생 때 보면은 인터넷도 없던 시절 이 컴퓨터에 이 젊은 친구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CPU가 25메가, 기가가 아니라 메가예요, 메가. 램이 4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성도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10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이렇게 낮은 용량과 낮은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 486 컴퓨터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 가격이 300만 원대, 저렴한 게. 좀 비싼 건 600만 원대. 그것도 파격 할인을 한 가격이 저 정도였어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요, 컴퓨터가 있는 집은 진짜 부잣집이었습니다. 한 반에요, 한 명이나 뭐 있을까 말까 했었고, 친구들이 다 그 친구네 집으로 모였었던 거죠. 제가 대학생 정도 됐을 때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컴퓨터 가격도 막 펜티엄 컴퓨터가 나와서 이제 조금 내려갔어요. 좀 이제 사람들이 살만한 가격이다 했는데, 그때 전단지도 보시면 그때 가격이 200만 원대예요. 사진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저렴해졌을 때가 200만 원대.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가졌을 때가 이때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환산을 해봤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데 경제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약 지금이 3배 정도래요. 그러니까 당시 2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500만 원 이상,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야, 그 비싼 컴퓨터들을 어떻게 사주셨는지. 그 당시를 살았던 자녀들은 다 등골 브레이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비싼 컴퓨터를 사주시는 부모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이 있어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컴퓨터를 공부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은 가게가 휘청하면서도 도움이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 컴퓨터를 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그거를 공부하는 데만 쓸까요? 아니, 공부하는 데 쓰기는 쓸까? 밤새도록 그 컴퓨터로 게임하고 엉뚱한 짓들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김국진 씨가 이 광고했던 이 컴퓨터 CF의 광고 카피가 밤새지 마란 말이야. 그런 광고였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짓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유행어가 생겼죠. 엉뚱한 짓을 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라고 사준 컴퓨터가 아닐 텐데. 여러 가지로 적용이 돼요. 학교 급훈에도 있습니다. 그러라고 보낸 학교가 아닐 텐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짓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목적과 의도와 다르게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이 말이 딱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라고 사준 컴퓨터가 아닐 텐데. 근데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은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오해, 또 잘못 사용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도님들? 은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방언. 또 뭐가 떠오르세요? 신유. 그래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거의 뭐 10중 8구는 방언, 예언, 신유, 병고침이죠. 이런 신비한 능력을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은사에 대한 이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의 오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은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가 정황상 추측해 보건대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은 방언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방언은 기본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있다. 특별히 그 은사들의 우열을, 은사들의 높고 낮음을
그들 나름대로 다 기준을 정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은사는 더 신령한 은사고 어떤 은사는 보다 하찮은 은사다라고 여기며 그 속에서 자랑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량이 깁니다. 다른 서신서보다 분량이 긴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여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 정말 어떤 성령 운동가들의 주장처럼 은사에는 어떤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 가서 설교 들을 때 그런 설교 들었어요. 방언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방언을 받은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 통변의 은사를 받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병고침이나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은사의 단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신령한 사람, 어떤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방언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될까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은사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만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먼저 은사의 정의, 은사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성경적으로 한번 그 정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은사의 정의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은사는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많은 성경에서 은사를 선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도레아 혹은 도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특별히 은사와 선물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선물. 선물이 바로 은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물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콕 집어 하나님 나는 방언의 은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이 오해를 바로 잡아야 돼. 나는 병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회에 필요한 대로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은사를 골라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 이 선물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찮은 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가운데 우열을 가릴 수 있거나 어떤 은사가 더 대단하거나 어떤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은사는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하찮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여기는 엄청나게 무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은사의 정의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가장 중요한 정의인데요. 그 다음 은사의 정의를 내리며 은사의 종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사는 정말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신비에 속한 것들만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은사, 또 직분, 사역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정확히 볼게요. 다음 사진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은사, 직분, 사역 세 가지 개념이 서로 다른 개념일까요? 같은 개념일까요? 자, 성경을 보세요.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라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 맞습니까? 그 다음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전부 다 공통점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단어는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모두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을 봤을 때 은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을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는 은사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단어는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단어는 사역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모두 같은 개념, 은사를 표현하는 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은사의 정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 은사는 능력입니다. 화면 계속 띄워놓은 상태에서 은사는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 은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카리스마. 영어 단어 카리스마가 여기서 나왔어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능력은요, 우리의 힘으로 일으키는 능력과는 다른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신비한 능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카리스마에 속한 은사들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은사들이요, 바로 은사라는 단어로 번역한 카리스마에 속한 은사들인데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연습한다고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능력이요, 신비한 능력이요, 초자연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들은 전부 다 카리스마에 속한 은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받기를 사모하는 은사들이 바로 이 카리스마의 은사들이고,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은사들도 방언을 비롯하여 이런 신비에 속한 은사들이죠. 그러면 은사는 이런 것들만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은사는 무엇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세 번째, 은사는 직분입니다. 이제부터 눈이 좀 넓게 열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은사는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5절과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도 보시죠. 이 직분에 속한 은사들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것들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알고 계셨어요? 이 직분이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코니아.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디아코니아, 직분. 우리는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명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처럼 직급처럼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지혜도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권사의 직분 노력해서 받으셨어요? 장로의 직분 애써서 받으셨어요? 선거운동에서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훈장처럼 주는 게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부르셨어요. 그럼 집사는 장로보다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는 장로님도 필요하지만 집사님도 필요합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모두 다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급사회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아래 장로님이 있고 그 아래 안수 집사님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집사님도 목사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직분자들 훈련이 조금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힘들다고 내팽개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소중히 받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직분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꾸 은사를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런 거 못 받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그대는 은사를 받은 직분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신비에 속한 능력의 은사, 직분의 은사를 살펴봤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 하실까요? 은사는 사역입니다. 한 번 더, 은사는 사역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은사를 말할 때 사역으로 표현할 때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네르게이아. 에너지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에네르게이아. 고린도전서 12장 6절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사역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내가 애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역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는 사역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 앞에 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행운권 추첨 당첨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선물 받는 것도 창피해서, 그런 제가 어떻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 삼아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이 그래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청소하는 것, 식당 봉사하는 것, 운전하는 것, 모든 사역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누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야 일하면은 내가 보수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역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담당하는 게 사역 아니에요? 그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능도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재능들이 나타나죠. 찬양하는 재능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 고람대교 중창단 찬양하는데 하영이가 이 피아노 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신기해요. 저 피아노 치는 친구들 보면은 저는 손이 4개라도 안 될 것 같은데 두 손 가지고 막 치는데 막 갑자기 이거 책도 넘겨요. 책도 넘기고 또 막 치고,
이거요, 은사입니다. 은사.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천상의 맛을 내시는지.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미옥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식혜를 맛있게 먹었거든요. 마실 때마다 감탄합니다. 비락식혜가 배워야 돼요. 진짜 명인이에요. 식혜 명인. 어떻게 그런 맛을 내는지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거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 은사예요. 기도해 주는 것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것 은사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몰라요. 제가 참 감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돈 있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은사로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일, 청소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운전하는 일, 안내하는 일, 음식 만드는 일,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은사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뭐 제 자랑이나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인터넷에서 제 논문을 보실 수 있어요.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쓰시고 장지훈 은사론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뜰 거예요. 이 국회 도서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컴퓨터로만 보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 국회 도서관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로 원문 보기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제가 이제 석사 학위 논문이거든요. 제가 은사에 굉장히 신학생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이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인사해 하시겠습니다. 찾아봅시다.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은사는 꼭 찾아보시고, 절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보신다고 저에게 뭐 수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은사의 종류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있다. 굉장히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치 컴퓨터를 사주신 부모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짓을 밤새도록 하는 자녀처럼 우리가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떻게 은사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를 과시하는 용도, 자랑하는 용도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아멘. 우시아라는 왕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에 다시 한번 전성기가 온 시대가 우시아 시대였어요. 그러나 우시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나라에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나라가 잘된 것처럼 교만해졌죠. 그 결과 선을 넘었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직임을 왕으로서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이런 마음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야, 과시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아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그 의도를 망각하고 이것을 과시하는 용도로 잘못 사용을 한 거죠. 결국 그 결과 문둥병이, 나병이 그 이마에부터 발하여서
이 사건 이후로부터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별궁에 거하면서 아들이 대신 통치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우시야 왕. 그러나 우시야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자기 과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에 비해서 창피하지 않으려고 은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 그렇게 방언받기를 사모합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왜 방언을 받고 싶으세요? 특별히 수련회 갔다 온 청년들, 왜 그렇게 방언을 사모합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뭔가 은혜 받은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언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수련회 은혜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막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에 비읍자도 나오지 않아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학생 때는요, 굉장히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집회의 자리였기 때문에 입신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셨는지, 목사님의 능력은 아니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죠. 막 쓰러지고 기어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고. 어디 이단 이상한 곳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독교 집회인데도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앞에도 쓰러졌고 옆에도 쓰러졌고 뒤에도 쓰러졌는데 저만 멀쩡히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쓰러지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짝 옆으로 누워봤어요. 창피해서. 그 마음 아닙니까? 남들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창피한 것 같아. 그래서 받아야 돼요. 방언이 은혜 받은 증거 같아요. 나의 신령함을 드러내는 증명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방언을요, 참 지금 한국교회 안에 웃지 못할 코미디들이 많이 일어나요. 방언을 연습시킨다니까요. 말 빨리 하라고, 따라하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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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다 보면 말이 막 꼬이잖아요. 그거 방언 받은 거라고. 연습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노력해가지고 때를 써서라도 방언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세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의 은사 받는다, 그런 성경 구절 찾아오시면 오늘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화평 카페, 토브 카페에서 성경에 그런 구절 나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방언의 은사가 임한다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요,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은사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은사는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배워서, 내가 흉내내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왜요? 은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쭉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방언을 비롯한 신비에 속한 은사들, 능력의 은사들의 목록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은사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라고 기록했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내가 화평교회를 보니, 예를 들어서 내가 화평교회를 보니 이영애 집사님, 송옥희 권사님, 김현욱 집사님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분들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이철동 집사님, 우리 민경욱 청년, 박예림 청년에게는 통역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면 이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 받기를 사모하기는 해야죠. 성경에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받고 싶은 은사를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골라서 주세요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모르지만, 또 이미 내게 은사를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왜 나는 못해요? 저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닌 지 3년밖에 안 됐고 나는 30년 다녔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나 방언 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겠어요? 우리 그동안 너무 잘못 배웠어요. 우리 그동안 너무 오해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내게 방언을 주지 않으시면 안 주시는 게 그의 선하신 뜻이에요. 방언을 안 주신 대신 다른 은사를 주시겠죠. 이미 주셨겠죠. 아멘이십니까? 왜 자꾸 우리가 방언을 받고 싶어 하냐고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니라고요. 저는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이 횡행하고 있는 그 방언들이 과연 진짜 방언인지 진위 여부와 유익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일부 성령 운동가들, 자칭 성령 운동을 한다는 분들의 주장처럼 그 모든 방언이 연습해서 되고 노력해서 되는 방언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면 성경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왜 방언만큼이나 병고침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불변의 은사, 방역, 통역의 은사는 같은 빈도로 일어나지 않나요?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면 왜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왜 통역은 그렇게 나눠주시지 않죠? 왜 예언은 그렇게 나눠주시지 않죠? 왜 영분별은, 왜 병고침은 나눠주시지 않죠? 왜 부흥사들은 그렇게 방언만 강조하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게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누가 판단하나요? 얼마 전에 구해줘라는 드라마에서 이단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탤런트 서예지 씨가 방언 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셀렐렐렐레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소름 돋았어요. 저 방언은 진짜 방언입니까? 가짜 방언입니까? 드라마니까 뭐 연습해서 한 거라고 우리가 가짜라고 생각하겠지만 드라마가 아니면요, 저분이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서 셀렐렐레 하면은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신령해서 들으면 다 안 돼. 한번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성경이 주신 직분 가운데 은사 감별사도 있습니까? 자기가 신령해서 이 방언은 진짜 방언, 이 방언은 가짜 방언. 방언이요, 성령의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 방언도 있고요, 타종교회도 방언이 있고요. 미국은 아세요? 성령 운동하는데 기괴한 웃음소리, 설교를 2시간 동안 목사님이 여기서 막 웃어요. 그럼 성도들도 따라 웃어요. 개콘도 아닌데 막 웃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요. 아주 난잡하게 웃는 것을 방언이라 그래요. 짐승 소리 방언 들어보셨습니까? 돼지 소리도 내고 꿀꿀거리고 말소리 막 히잉거리고, 그 방언이래요. 그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엉터리 주장이죠. 연습해서 내는 가짜 방언인지, 성령의 은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영적인 엑스타시에 빠져 황홀견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학습에 의한 반사 행동인지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방언 비슷한 것만 있으면 그거 좋은 거라고, 뭐가 좋은지도 몰라. 은사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아. 맹목적으로 은사 받기를 사모한다고.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방언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왜 끊임없이 고민하는가? 삶과 가치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제가 청소년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문제예요. 내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인데, 나는 여전히 욕심과 욕망투성이인데, 예배당 안에서만 셀렐렐레 하는 방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과연 나와 교회에 또 세상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민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새벽에 와가지고 2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뜨겁게 방언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는 남의 밭에서 깻잎 따 간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방언은 도대체 무슨 방언입니까? 그런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세상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은사가 무엇인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의 은사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도 못하는 게 무시하죠. 나는 방언하니까 너보다 신령한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는 거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은사가 아닐 텐데요. 두 번째, 잘못 적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에 대하여. 대표적인 인물 요한복음 21장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솔직히 베드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 배반하고 지금 혼이 나고 그냥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데 주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그에게 또 위대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넌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은사로 그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받은 은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뒷전이고 그건 내팽개쳐버리고 남의 은사에만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요한이 옆에서 주님을 따라가니까 갑자기 시기심이 확 올라와서 주님께 묻는 말이 그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순교당하게 된다면 요한은요? 얘도 순교당하나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 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대의 은사는 그대의 것이고 나의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열이 없다고요. 그런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요, 내게 주신 은사는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 발견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다 가진 거 아니야? 하찮게 생각해버리고 남의 은사는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좋은 은사를 주셔? 왜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 평생을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처럼 다양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 교회 본당 옆문이 사실 뒤에 출입로 바로 이렇게 계단 없이 올라올 수 있는 문이거든요. 그동안 방치해 놨었는데 지난주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오셔서 계단을 힘들게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항상 저는 이제 교회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좀 이렇게 넣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이 출입로라도 좀 활용을 하자. 이따 광고하겠지만 다리 조금이라도 아프신 분들 이 출입로 앞으로 예배 때마다 개방하니까요, 이용하시고 혹시 문이 잠겨 있으면 비밀번호는 앞에 출입문하고 똑같아. 우리 교회 생일 082 8월 22일입니다. 누르시면 열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고요, 교회차도 여기서 한번 내려주시고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성도님들 잘 이용하시라고 어제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성격이 워낙 꼼꼼해가지고 거기 지금 녹물이랑 이끼 같은 거 빗물로 많이 생겼는데 우리 애들이요, 원우가 가서 막 물 이렇게 뿌리면은 경욱이하고 용이가 열심히 밀고 진짜 힘들게 청소했습니다. 근데 그 청소하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이쁘고 은혜가 되는지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도 애를 많이 써요. 사실 제 고민 중에 하나는 지금 의자가 2개가 빠졌잖아요. 본당에 저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의자 2개를 치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4층 창고가 포화 상태거든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엄청나게 힘들게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겨우 공간을 확보했는데 또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짐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창고가. 그래서 이거를 애들에게 올려놓으라고 시켜놓고 어떻게 올리는가 걱정이 됐는데 가보니까요, 깜짝 놀랐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어떤 친구가 했는지 깜짝 놀랄 은사를 발휘해서 테트리스를 해서 장의자 2개가 더 들어가고도 없던 공간이 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창고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저거 정리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없는데 다른 교회 청년들 같으면 목사님, 제가 용역입니까? 아니 교회 찬양 연습하러 왔더니 뭐 이런 막노동 시키고 일당 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다른 교회는 가끔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배짱이처럼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노래만 하는 거 자빠져 있는데 나는 부엌대기처럼 맨날 식당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만 만들고 이게 뭐냐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면 나에게는 음식 만들어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와 질투함으로 눈 흘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은사가 아닐 텐데요. 3번째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마지막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불성실하여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묻어둬요.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핵심을 잘못 짚어요. 왜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주신 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나는 부엌대기 은사를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우열의 차이가 없어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칭찬하실 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결과를 놓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양상이 다름을 놓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로 칭찬하시는 주님을 보면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차별을 해요. 우리는 어떤 은사는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은사는 하찮다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은사와 하찮은 은사를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적으로 좀 하찮고 가벼운 일을 맡았다고 생각할 때 불성실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주신 재능들이 있거든요.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절대로 발휘하지 않고 꼭꼭 숨겨두고 있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자와 똑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요, 내가 은사를 묻어두면은요, 나 하나쯤이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평교회는요, 코로나 이전에 크게 놀랍게 부흥했었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우리는요, 나 하나쯤이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평생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의자 2개 또 빠졌거든요. 제가 어제 또 계산해 봤어요. 불과 220명 들어오면 이 자리가 꽉 찹니다. 한 사람도 빈자리 없이 꽉 채우면 2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220명이 커 보이죠.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은사를 받은 자로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사역을,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예배 자리에 어떤 예배가 됐든, 특별히 성도님들, 직분자들, 신인 직분자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는 웃으면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직분을 받아놓고 공예배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통 낮 예배 때는 책망하는 말, 권면하는 말 잘 안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속이 썩어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요, 직분자들 정치는 안 차리면 미래가 없어요. 내가 은사를 받은 자로서 1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요, 다 목사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고, 제가 잘못 양육했고, 나는 4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참담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의욕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새 힘 주셔서 살고 있지만, 인사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직분자들이 공예배 자리를 빠질 수가 있는지, 토성축제를 안 나올 수가 있는지. 직분자가 아니라 교사들이요, 어떻게 한 영혼을 맡아 양육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못 나왔으면 토요일 날에도 미안해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도대체 우리가 알바생입니까? 하나님 나라 알바생으로 알바천국 들어가서, 거기도 천국은 천국이네요. 아니잖아요. 그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묻어두지 맙시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은사가 많아요. 아직 발휘되지 않은 은사들 많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꼭꼭 숨겨놓고 있으면 그것을 주신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책망받습니까? 숨겨두는 것, 그건 정말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러라고 주신 은사가 아닐 텐데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무엇을 하라고 은사를 주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은사의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에 제 시선이 머물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우리는 보통 은사에 대한 관련된 본문을 읽을 때 은사가 이렇게도 다양하구나, 이런 은사도 있구나, 그 종류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다양성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화려하게 펼쳐지는 다양한 은사들이 먼저 보일지 몰라도 성경이 주목하는 부분은요, 각양각색 여러 은사를 주시는 분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뒷정리를 다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내가 뜬금없이 빵빠레가 먹고 싶대요. 빵빠레 아시죠? 아이스크림. 그럼 제가 어떤 남편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즉시로 순종하여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있는데 직원이 없더라고요. 스스로 바코드 찍는 건데 제가 또 그 바코드를 찍어서 빵빠레를 사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참 장점이면서도 문제점인데, 빵빠레 먹고 싶다고 하면 빵빠레만 사올까요? 많이 사올까요? 남자들은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뭐 맡기시면 안 돼요.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아이스크림을 한아름 보따리를 만들어서 안겨줬습니다. 이게 어제 사온 아이스크림들이거든요. 야,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얼굴에 한 방 웃음을 머금고, 아이스크림이 이렇게나 다양한 아이스크림 보면 막 너무 눈이 하트로 변하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들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은 수많은 아이스크림이지만 제가 하나 사고 이철동 집사님이 하나 사고 하늘이가 하나 산 게 아니라 온전히 저 한 사람이 다 샀는데 저에게는 집중하지 않고 이 다양한 아이스크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참 속상한 거 아닙니까? 괘씸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은사가 이렇게나 많아, 이렇게나 다양해. 나 저 은사도 갖고 싶다, 나 이 은사도 갖고 싶다. 그렇게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여러 은사가 있지만 은사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이지만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문장으로 보면 좀 어색한데 일부러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목적이었다면, 은사가 이렇게나 다양하다라는 말이 이 본문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성령께서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를 주신다라고 한 번에 쭉 연결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장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집중합니까? 지혜의 말씀이나 은사에 집중하고, 지식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병 고치는 은사에 집중하고, 여러 다양한 은사에 집중하는, 성경에 집중하는 부분,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같은 성령이 이것도 주신다, 같은 성령께서 이 은사도 주신다, 한 성령께서 저 은사도 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사를 주시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은사장인 12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체는 많으나 한 교회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오해해서 비교하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사를 뭐 하라고 주신다고요? 한 몸 이루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요. 우리 화평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바로 우리 성도님이 가진 은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대가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은사의 목적은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한 몸이 된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나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나뉘어지겠으니 바울이 첫 장부터 너희들이 분쟁함으로 권면하잖아요. 훈계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길게 써놓고 고린도서를 또 그렇게 길게 쓰겠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도 은사를 주지 않은 교회가 없고 은사를 주지 않은 성도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오해해서 엉뚱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 최종적인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를 유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아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사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라고, 은사를 잘못 활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죠. 1000년이 두 번이나 지나 2000년이 지났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르게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화평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1000년이 두 번 지났지만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축복하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바뀌지 않는 바꿀 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까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은사를 가지고 한 몸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선하신 계획 우리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나눌 때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은사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천년이 가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천년이 두 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뜨거운 가슴이 느껴집니다.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를 한 몸을 이룰 때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소망이며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천년이 가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하시오.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다시 한번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고개를 들고 통성으로 내 입술을 열어 결단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로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이 은사로 하나 되라고 주셨습니다.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 왔나요? 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구해 왔나요? 하나님의 이 마음에 집중하여 은사를 구해 보셨습니까?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먼저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 모델하우스로 만드시고 나를 통하여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하나님을 위하여 은사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잘못 오해하고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은사를 잘못 적용